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아준 그릇이라 늘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깨달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고,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고 하는 걸 알라고 하는 거죠. 그분처럼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성도들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그리고 완성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 깨달아 알라고 지금 에베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속에서 두 번이나 깊은 기도를 했어요. 1장 17절로 19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했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구원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떠함을 아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를 알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3장 14절로 19절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뭐 하겠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가 마음에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그랬고,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 또 우리가 아주 쉽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국어사전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세상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뻐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무엇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 속에 성령의 열매, 성령에 의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불신자들은 해낼 수 없고 오직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단어들을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의 그 언어로다가 해석을 하려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바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하신 후에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구워서 먹여주고 또 떡을 먹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아가파오의 사랑이죠. 그걸 그냥 희생적 사랑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해석을 해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아니? 네가 나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걸 아니?
그 하나님이 너를 만들고 있는 걸 아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도행전 2장에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 아가파오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 정도밖에 못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사랑밖에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2장이 넘어가 성령을 받고 난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해요. 그때 가서 이제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역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알고 그의 계획을 알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것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것 가지고 가야 먹일 거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 그걸 알아요.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뭐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알고 그분이 창조한 우주를 그분이 창조했다는 것, 그러면 그분은 이 우주보다 더 크고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 속에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섭리하고 계시고 목적을 따라서 역사를 움직여가고 목적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 때 큰 일, 작은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때 그게 뭐예요? 그게가 깊이 있는 것을 알고 높이 있는 것을 알고 너비와 길이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속에서 그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근데 우리가 그 안다는 말조차도 뭐예요? 하나 되어짐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말은 법으로 부부가 한 몸 되어진 것을 표현하는 상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분이 전능하다고 하는 것,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 능력이 많다고 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써달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도와줄 거야. 네.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내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건 아직도 우상숭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역사도 하나님도 성령도 나만을 도와주기를 원한다고 생각할 때 그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그 미약함,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게 와진 이 생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그 생명에 의해서 살아와야 되는, 만들어져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서든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난 사도행전 3장, 2장, 3장 여기에 나오는 초대교인들이 그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죠? 하나님 능력이 많다면서 왜 나를 감옥에다 가두고 있죠? 왜 이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않죠? 이런 소리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새로운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무엇을 알아요?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걸 아는 거야. 아픔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해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속에서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내 속에 아직도 벗겨버리지 못한 옛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아직도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직도 내가 자존심이 죽지 않았던 것을 알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섬김이나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임무, 교회의 목표를, 성도들의 목표를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은 바로 그거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죠? 이적을 행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진리로 충만하면 그 진리에 의한 삶 속에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부터 먼저 불어넣어 주어야, 눈이 열려져야 말씀이 소중한 줄 알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평안함, 기쁨, 감사가 있을 때에 믿지 않느냐는 사람들 이리로 오라고, 이 평안함으로 오라고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목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슴 속에 정말 벅차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속해서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올 때는 몸살을 앓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길질 않아요.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금방 평안으로 돌아오고 다시 평정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야를 알게 되고, 심령의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가정의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교회의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여기로 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예수 믿어서 많은 걸 가지기를 원하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다면 그게 안 주어졌을 때 우리는 실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돈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기를 힘들어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는 전도하기를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들이 예수 생명이 없어서 평안함이 없을 때, 그죠? 그들을 이 평안함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평안함이야. 이게 예수 믿는 복이야.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고,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들. 이게 전도인 거죠. 그게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새벽을 깨우셔야 되는 거죠. 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듣고 또 듣고, 그죠? 예전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하고 찬송했던 우리 선배들과 같이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왜요? 그게 살아나야 되니까. 네. 발동을 걸어줘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바로 그 사랑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없다고 말해요. 세상에 지금 사랑이 없다 그래요. 그죠? 참 안타깝죠.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죠. 참, 이 전국이 이렇게 된 것도 누가 누구를 사랑해서 그래요? 최태민이가 박근혜를 사랑해서 그러고 최순실이가 박근혜를 사랑해서 그러죠. 고양이가 쥐를 사랑해서 그러고, 그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사랑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잘해주고 극진하게 해주는 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쏟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줄 것이 있어야 되죠. 줄 것이. 근데 성도들은 줄 것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그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기고 살아와서 나 자신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세상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라. 그 사랑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에게 충만되기를 원하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충만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마국간에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비천한 모습으로 잘생기지도 못한 모습으로 30밖에 안 되는데 50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의 견고함,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부족함이 없다는 건 물질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나 어떤 건강의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생명과 그 능력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가 나를 푸른 추상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이걸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이 내용을 자녀들에게 줄 때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 내용을 이웃에게 줄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왜요? 그것이 없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게 없으면 지옥에 간다니까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떤 직장을 가지는 것, 결혼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들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일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고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아픔도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로 이끌기 위해서 뭐예요? 아픔도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그래 좋은 대로 해라 좋은 대로 해라 이래가지고는 그들이 믿음 안으로 안 들어온다니까요. 전에 한번 얘기한 사람 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코치 카터라는 영화인데요. 그거는 이제 실화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이 캘리포니아의 리치몬드의 고등학교 출신의 그 농구 스타가 자기 모교의 농구 코치가 되어졌어요. 순건달들로 구성되어진 농구 부원들 잘 훈련시켜서 주 대항전까지 올라가는 내용인데 이 코치는 굉장히 엄격한 규율을 세웠어요. 혹독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도 점수 관리도 시켰어요. 무척 힘들었죠. 그죠? 그들이 승승장구하던 그런 그 경기에서부터 그들의 마음이 공부 쪽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학생들이 반발을 했어요. 선생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오해 속에서도 농구 부원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겨우 고등학교나 겨우 졸업하고 마약에 빠지고 그런 운동이나 한다고 뛰어다니는 그런 인생들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말로가 어떤 것인지 뻔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 스타들이 되어져 가지고 세계 속에 몇 명 되는 운동선수들 그들이 받는 돈이 얼마나 많은가만 보고서는 운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몇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몇몇 연예인들 그들이 버는 돈만 보고 그들의 화려함만 보고 연예인 하겠다고 쫓아나가는데 몇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끼니를 때우기 어려울 정도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실력을 키워주지 아니하면 세상 살아가는 도리를 키워주지 아니하면 화려함만 바라보고 가다가 망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한 사람의 그 코치의 사랑으로 농구 전체가 다 대학을 진학을 했던 나중에야 코치가 자기들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고 고마워하는 그 영화가 이제 코치 카터라는 영화인데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강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채찍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걸 아신다면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음을 알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